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어떨 때 너희를 부르셨냐? 너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라든가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상당히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이렇게 교회가 좀 분열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느냐? 어떤 모습일 때 불렀습니까? 세상에 높은 신분이었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뭐 내세울 것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 지방에 1%에 드는 사람은요, 거의 교회에 없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 있으면 뭐 나는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문은요,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배움도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잘 나가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게 대명사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교하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없잖아요. 자랑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것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살았다고 이름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죄로 죽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조금 나은 거, 이거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라고 주장하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예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모습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을 두루다니며 선포할 때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모세오경에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매주 금식하며 매주 기도하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회개할 것이 뭐 있어? 이렇게 살면 돼. 이 정도 살면 됐지. 여러분, 교만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너는 공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재단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는데 나는 천하지도 않고 나는 멸시받지도 않고 나는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티끌도 아니죠. 티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함께 거주할 수 없기에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있습니까? 아니, 수백억, 수천조가 있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처럼 날아가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나오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세상의 택하심과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대표 선수를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렇죠? 달리기를 했을 때도 기록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뽑지 기록이 형편없는 사람 뽑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항상 남과 비교했을 때 잘난 사람, 남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사람, 우월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 선수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잘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잘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 잘난 사람은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임금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때만이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전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죠? 진지를 파악하고, 어디에 적군이 얼마나 있을 거고, 어떻게 전쟁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뭐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이야기 실천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할 때 언제 사용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세를 불렀습니까? 아니, 그때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말리다가 때렸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는 모래에 묻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살인죄가 드러나서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헤맸습니다.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이 된 고령으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대 때 왕자의 신분일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가 깎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제 소외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한 다른 사람을 기름 붓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죠. 큰 아들 엘리야, 너무 훤칠하게 잘생기고 훈남이고 키도 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6명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사무엘이. 더 이상 없느냐?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기 양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귀족의 자녀들을 선택했습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세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옥거울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문과 거울은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창문은 무엇입니까? 창문은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창문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은 밖을 보는 것이고 거울은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거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창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을 바라볼 때는요, 남의 허물과 비난한 것들과 다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그렇게 말씀. 우리는 창문 같은 인생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울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누구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합니까? 그쵸? 다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 이 정도면 괜찮아. 보통 이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모자라구나. 한참 멀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럴 때 스스로 성장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걸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그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왜 사람 찾아다니고, 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우리 동생 안 돼. 우리 아들 안 돼.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엄청난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아주 강력한 군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권세를 자랑합니다. 하늘처럼 자기가 권세가 뛰어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가 입이 막혀버리고 소처럼 땅을 기고 7년 동안 풀만 먹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초라한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궁전일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돼지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여러분 한 사람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모자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다른 것이 모자라니까 그때 불평불만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예수로만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밀려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힘있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판에서 새겨지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도우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